교단 일을 안 보니까 너무 좋아. 그 흥미도 없는 걸 잡고 있으라는 게 옛날에 힘들겠더만. 요즘 이제 우리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그런 일을 보고 또 제가 이끌어주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만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교단이 잘 굴러가기 위해서는 물론 스님들 노력들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스님들한테도 내가 야단 칠 때는 야단을 치고 교단 돈 쓰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교단은 스님들하고 제가자들이 떠받쳐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 배에 매달려 버리면 교단은 침몰해요. 그래서 힘들면 네가 그냥 굶어. 그래야지 교단 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만 그 돈은 나중에 다른 일, 좋은 일에 써야 돼. 우리 이상생 힘들어 죽겠다 사는 걸 알아서 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지만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곁에는 좋은 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단도 새롭게 좀 정비가 되고 하면서 포살도 한다는 것이 제대로 오늘 완전히 확정이 됐어요. 그 전에는 스님이 이게 지금 포살을 같이 안 해드는 분들이 같이 하면 나도 죄를 당하기 때문에, 그 때문에 너무 참여를 못했는데 이번에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교단의 소속에 있는 스님들만은 포살을 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어쩔 수 없이 부탁을 드려서 가는 거라 얘기를 안 되고, 다음 달에 아마 여기에서 아마 하는 결정을 다음 달부터 스님이 와서 포살도 하고 여러분들한테 본문도 좀 하고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좋죠? 네. 네 가지. 첫 번째, 여러분을 지도해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스님 말고도 다른 스님들도 있고, 여기 선원장 스님도 있고, 그 선원장 스님을 자주 뵙고 그분을 가르치는 것도 이게 첫 번째. 어찌됐든 교단이 잘 불려가고 하려면은 그 교단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가장 핵심이 되는 비구 스님들이 바르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법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스님이 그렇게 분별이 되지. 법문을 하면서 내가 수행하는 게 부족하다면 지가 수행을 하게. 그러면서 이제 교단 스님이 튼튼하게 좀 될 수 있도록 되는 것이, 그 스님들을 자주 찾아뵙고 법문을 듣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상생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6개월 전인가 몇 년이 2년 이내인가 2년 이내에 산타복배당에 이르러 못 이루면 처단합니다. 왜냐하면 선배 스님들은 후배 스님들이 빨리 떠들어가지고 빨리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커야만이 우리가 쉴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빠지더라도 이 스님들이 교단에 갔다가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스님들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것도 왜 없겠어. 그래도 내가 눈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는 게 보여. 그래도 그 스님 법문을 들어요.
내용이 귀에 안 들어오면 그냥 들리는 거로서만 알아차리면 되잖아. 얼마나 좋은 재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일단 스님들이 잘 찾아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수다원에 이르기 위한 것도 이 네 가지 조건입니다. 선지식을 잘 배워라. 두 번째가 법을 듣고 공부하라. 요즘에 인터넷에 보면은 다 나옵니다. 본문들 다 나오고. 그런데 한 번 듣고 나면 안 들으려고요. 그러면 안 돼요. 그 법들은 여러 번 들어도 될 정도의 법들이 틀림없이 올라오고. 그럼 첫 번째 들었을 때 내 마음 상태고 두 번째 들었을 때 마음이 틀리기 때문에 내가 도움되는 것들이 틀림없이 그 속에는 다른 것들을 내가 얻어갈 수가 있어요. 처음 들었을 때는 내가 수행이 이 정도 됐을 때는 요 부분이 딱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걸 참조를 했는데 그 다음에는 수행이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갖다가 내가 얻어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법을 청해서 하는 스님들도 법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고 자꾸 노력해요. 자기의 견해를 섞지 않고 그렇게 훈련이 돼야 나가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인지 눈이 소만하시다라고 말이죠. 선한 마음을 지니고 뭔가 행위를 하고 말을 하고 해야 되지 누구 험담하기 위해서 이게 모든 건 아니잖아. 홍득이 될 수 있는 행위들을 갖다 자꾸 해야 되지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내 마음에서 밀쳐내려고 하는 생각들을 자꾸 같이 수행도 대상에서 대상을 관찰할 때 연이수 만하실까요? 그걸 하지 않으면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좋은 말로서 좋은 행위들로서 붙어가 줄 수 있고 서로 이끌어 나가려고 해야지 거기에 매달리려고 하지 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담마노 담마. 어떻게 한다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계속적으로 그걸 훈련하는 수행 또 계속적으로 훈련 안 하면 안 되죠. 안 그러면 톡 떨어집니다. 톡 떨어지면은 다시 또 1단계부터 또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들 일정한 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절대 4단계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1단계부터 다시 해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부터 해가지고 또 해나가야 돼. 그렇게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 필요 없어. 바로 그냥 현상이 변해가는 것만 바로 보이지는 상태가 돼버리게 되면은 밑에 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지만 그러기 전에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수행도 반복을 해야 되듯이 여러분 일상 생활들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만 실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교단 같은 경우에는 수행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구성원들이 해야 될 의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들 잘 배워가지고 그대로 익혀 나가야 되지. 자기만의 방식으로 안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편하게 하려고 한다? 그럴 것 같으면 변질되고요. 담마와라서는 특히 명심해요. 쉽게 하려고 하지 마. 정석대로 그냥 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석대로 해나가려고 해야 되지. 그걸 편하게 할 것 같으면 공덕도 생기지도 않고 법에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것들은 참 유의하거든요. 그래야만이
지금 기초가 다져져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 다음 때 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갈 수가 있게 되지. 지금부터 변형이 되기 시작을 할 것 같으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그대로 하기로 습관을 가지고, 특히 이제 수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윤회를 하는 그냥 계속 한다고 생각해요. 반복하고 그냥 그게 밥 먹고 숨 쉬는 거와 마찬가지로 일상이다 생각을 해야 되는지, 특정하게 내가 용을 써가지고 금방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행위다 하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사퇴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래야만이 어쩔 수 없이 나는 살아있으면은 수행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할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그냥 아니 또 놓쳤네 하면 되는 거 아니라 놓쳤으니까 그래서 다시 또 사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자꾸 다가가야지 이 수행이 분리가 안 되게 되는 거지. 그냥 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뭐 출가만 하면 뭔가 될 것처럼 절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항상 명심할 수 있도록, 수다원이 되려고 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불간이 맞춰서 나가려고 해서 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명심할 수 있도록. 서도는 이렇게 꺼냈고 여러분들 질문 받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우리가 정지는 위리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팔정도에서 정지는 삼바 야마미라고, 위리아가 아니라 야마미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은데요. 그게 맞습니까? 그게 차이가 야마미와 위리아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야마미가 아니고 와야미. 와야미. 예. 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위리야는 물론 정진의 뜻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진이라는 것은 용을 쓰는 정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놓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게 이 위리야의 원래입니다. 위하고 리야가 떨어지. 위는 여러 가지라는 뜻입니다. 대상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느 대상이든지 대상이 지금 현재 일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되게 용을 써가지고 그걸 안 놓치려고 발악하듯이 이렇게 노력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수행이 잘 되는 사람들은 그냥 편안하게 오히려 대상을 바라보면 그걸 놓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사태하고 삼파자나가 같이 겸해져서 편안한 상태로 대상을 갖다 끊임없이 알아차려서 나가는 것. 이게 사실은 위리야예요. 와야마로 같으면 그런 경우가 좀 틀립니다. 노력은 뭘 해야 될까? 할 정도에서 노력은. 응? 노력은 균형이 맞아야만 되지 지 혼자서 노력을 한다고 했을 때는 노력이 너무 지나쳐 버릴 것 같으면은 집중하는 힘들이 틀림없이 약해집니다. 집중하는 힘들하고 사태하고 같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아야만이 이 노력하는 힘이 균형을 맞춰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노력을 엉뚱한 데 가서 하게 돼요. 조금 아까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상카라가 일어난 상태에서 그 상카라를 관찰하는 걸 노력을 문제 엮게 됩니다. 화가 일어났는데 화가 일어나는 상태에서 그대로 관찰하면 화가 이미 사라지게 되는데, 이미 나는 화가 일어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상태가 같으면 화를 관찰한다고 같으면 실제로는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화를 관찰하게 되면 화는 멈추질 않고 사라지질 않고 계속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럼 그럴 때는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는
노력을 갖다가 요 화에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그래서 대상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집중해야 되는 것들이 뭔지를 분명하게 알고 거기에 맞춰서 집중을 하게 되는 것들을 딱 할 때는 와야만. 그게 이제 바르다는 거예요. 바른 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팔정도는 항상 균형을 맞지 않게. 그래서 위리하고 와야마하고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그 대신에 이 두 가지 공통점은 뭐다? 항상 사띠가 있어요. 사띠가 있는 상태가 지속이 되는 것들이 이 노력의 공통된 겁니다. 그래서 정도라고 할 때는 어떤 경우든지 균형이 맞는 것이죠. 존재를 해야 돼요. 노력도 마찬가지고 집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이든 균형이 맞아요. 마찬가지로 DT라고 할 때도 팔정도에서 DT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걔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걔네가 없는 것들이 삼마디티. 그게 이 정도라고 하는 삼마에 해당되는 용어가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DT로서는 DT하고 여기 삼마 DT하고 DT라고 있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됐습니까? 제 아는 스님 얘기인데 여기서 사귀었던 도반인데요. 출가를 했어요. 태국으로. 그런데 절드림이 로이엣 장소에 있는 왓반 사남차이라는 절로 갔어요. 거기 한 9명의 스님이 계신다고 하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런 문자를 받고 그러면 큰 스님도 계시고 9명이 계시면은 골고루 이제 배움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좋겠구나 이제 안심을 했는데 5개월쯤 뒤에 있다가 거기에 있던 스님이 세운 그 지방에 있는 거기서 버스로 차로 18시간 떨어진 매홍손에 있는 산에 어떤 절로 로이의 선명손으로? 네, 매홍손으로요. 그러니까 18시간을 갔는데 거기에 스님이 2분 계시더래요. 자기 포함해서. 그 2분이 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 니사이도 안 끝나고 왜 사람을 보냈을까 저는 궁금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지내다가 또 몇 달 있다가 또 문자가 왔는데 거기서 다시 1시간 산속으로 들어간 메사풍이라는 사찰로 옮겼는데 아잔차 스님이 세웠던 곳이고 그 마을도 산속 마을이라 한 15가구 정도밖에 없는 조그만 곳인데 혼자 지낸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듣고 저는 전혀 반갑지가 않았어요. 이게 수행을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사찰을 운영해야 되는 입장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되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스님한테 드린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제 도반이 없고 지금 말할 상대가 없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수행만 열심히 하시는지 예전부터 자해수행이 자기한테 잘 맞았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자해수행을 하다가 이런 질문을 보내왔는데 이게 제가 답할 수 있는 내용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스님께 한번 짧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자해수행이 보호수행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자해수행을 닦으면 우백가로 사선정까지 갈 수 있고 자해경에는 아라한까지 되어 있지만 경전에는 불환자까지 성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수행의 보호수행 목적이 아니라 본수행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보내왔는데요. 전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답할 수 있는 말이 일단은 사무량심으로 사선정으로 간다는 얘기는 듣고 경전에도 어느 정도 일정 그런 말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비담마에도 좀 있고 그런데 그걸로 도화과까지 얘기한다는 거는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게 뭐라고 전환을 하는 거지. 네? 전환을 하는 전화요? 전환. 전환. 전에 아마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본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해수행으로는 네. 어떤 경우 3선정 이상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3선정 이상을 갈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자해수행에서 우백가로 전환을 해야만이 4선정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백가람은 사무량심 중에서 자비사를 그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마찬가지로
불안가, 아랑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 사무량심에서 나왔을 때 도화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자해수행을 하면서 불안자가 되고 아란이 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선정 수행하는 사람들이 선정으로 아란이 된다고 얘기를 하겠지. 아란에서 선정에서 나와서 위파사나 수행을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상태가 돼야만이 그 성자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질문 중에 그 경전에서 그 사무량심으로 불안자까지 성취할 수 있다고 한다는 말. 불안자까지는 가능한 게 그 사무량심 아니라 자해수행으로는 그것으로는 되진 않고 거기서 마음을 전환을 해요. 아, 전환해서 위파사나로 그 독립적으로는 안 되고요. 독립적으로 안 되고 그러니까 전환을 하는 것이 찰나가기 때문에 바로 전환을 해가지고 불안자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 생각을 해봐요. 사무량심은 사마타 수행입니다. 네. 하나의 대상에 고정되어 있는 상태. 무슨 방법으로 무상고 무아가 없이 도화가를 이룰 수 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그 하나의 대상에 몰입되어 있는 것이 크면 클수록 거기서 빠져나서 전환할 때 전환하고 나서 성자의 기회에 올라가는 것이 빠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것 자체로서 도화가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보조 수행이네요. 독립적인 수행이 될 수는 없고. 그거는 어떤 경우든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선생들도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고 경전에도 마찬가지, 부처님도 마찬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도화가에 이룰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 스님께서 빨리 전환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전환은 위파사나를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누파사나 해서 무상고모를 통째로. 아누파사나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뭐 지금 위파사나 수행에서 무상고 모아를 볼 수 있는 배나는 대상이 돼요. 배나는 대상이 됐을 때 그게 가능해요. 어떤 스님은 법문에서 상수멸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그것을 보기도 한다. 그 통찰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상수멸은 도화가 없이 상수멸이 가능합니까? 아, 도화가가 먼저입니까? 그럼 상수멸을 갖다가 도화가 없이 상수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 근데 문수로 선정해서 상수멸을 할 거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 그러면 이거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이분이 이렇게 지금 생활하고 계신 게 밀려서 가라는 대로 갔지만은 지금 혼자 생활하는 게 스님 보시기에. 지금 추가한 지 얼마나 됐어요? 2번 했어요. 한 번 태국 가서 하다가 딸 결혼식이 있어서 나왔고 다시 지금 두 번째 다시 들어가서 한 2023년 7월쯤에 아마 들어갔던 것 같아요. 아직 1년밖에 안 됐네. 예. 근데 지금 니사야도 5년을 못 채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조그만 절이라고 하는데 소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피하고 있는 거라? 예? 도피하고 있는 거라? 본인의 선택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이든 뭐든 간에 가난다고 가요 그러면? 그건 본인이 선택하는 거지 뭐. 그냥 안 가겠다 그러면 뭐 안 가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신청할 수 있다면 다시 원래 지역으로 로이텐인가 글로 다시 오겠다. 그것보다는 스님이 생각할 때 그냥 한국 오라 그래요. 또 그것에 편안하게 그냥 돼 있지만 추가했다는 명목, 수행한다는 명목으로 편하게 이렇게 있지 말고 그냥 나와.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아마 다시 본절에 들어가서 5년을 치러오라고 하는 트램이 잘 합니다. 게으름에 젖어버리면은 그건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테라와다 상가로 다시 들어오라고. 그냥 와서 집에 가라고 그래요. 제가 환속을 하라고요. 환속해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라고 해야 되지.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떡하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시간 내면 후회하는 생활을. 네, 알겠습니다. 출가했으면 출가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출가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는 스님이 봤을 때는 그게 아니라 어떠한 경우든지 출가했으면 처음에는 스승님 밑에 5년, 10년을 머무르라는 이유가 그 속에서 경을 배우고 수행을 하고 자기가 혼자서 지낼 수 있는 힘들을 길러나가야 돼요. 근데 그걸 기르지 않고 나가버린다고 하는 거는 그 절에서 대중생활하기 힘드니까 보내버립니다. 그 사람이 문제인 거지 그 절에서 보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 그 간데서 또 대중생활을 못하니까 또 보내버리고 혼자 있으니까 좋긴 하겠지. 근데 뭐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선생님, 그 4년차 수행 관련해가지고요. 그 수행자 성향별로 조금 더 잘 맞는 영처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고, 그 중에서 이제 부류를 나눌 때 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이고, 이건 이해가 가는데, 둔한 사람과 예리한 사람은 어떤 걸 보고 판단할 수가 있나요? 둔하고 예리한. 뭐 둔하고 얘기하고 하는 거는 뭘 대할 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그냥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분석해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툭 믿어버리고 그냥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둔하고 예리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 둔한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근데 수행은 그런 사람들이 훨씬 잘합니다. 훨씬 잘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대부분은 보면 무상에 대한 수행을 합니다. 변하는 거는 둔한 사람들이한테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상한 성품을 가지고 수다원으로 도와가야 됩니다. 그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보면 둔한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부처님 당시 때부터 해서 가장 많이 깨달음을 주는 계통들이 둔한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된다. 이 8해분이 해가지고 8가지 깨달음이 일어나서 특징적인 것들을 갖다가 해라는 것들이 믿음이 강한 자 이런 무조건 믿는 거야. 스님이 얘기하면 맞아 됐다 무조건 따라. 근데 그게 맞는 거야. 원래는 그게 돼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 근데 지혜가 강한 사람들은 먼저 그런 사람들은 양분 해자가 되긴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더디고. 예를 들어서 사리부타가 못 갈라나. 사리부타는 둔한 놈이야. 못 갈라나는 지혜입니다. 근데 누가 먼저 깨달아버렸어? 사리부타가 훨씬 먼저 깨달아버렸어. 못 갈라나는 처음엔 좀 되다가 수다원이 되고 나서 알아야 되니까 시간이 한참 걸렸어요. 근데 사리부타는 바로 그냥 샥 무슨 부처님에게 예스를 하고 그냥 목갈라나 존자가 먼저 반대로 말씀하시면 목갈라나 존자가 먼저 목갈라나 존자가 먼저 일주일 만에. 깨닫고 일주일 뒤에 사리푸타 존자가 그러나 알아내는 것입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그걸 수다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 알아. 알아. 사리부타 존재가 2주 걸리고 목갈라 존재가 1주. 그러나 일주일 그럼 반대로 얘기해요. 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이 빨리 그 도화가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둔한 사람들이 빨리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리부타하고 목갈라는 성향이 그렇다는 것이지 그분들이 지혜 제일이고 그 다음에 뭐그 신통 제일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가 뛰어난 것은 신통을 가지고 있는 목갈라입니다. 오히려 사리부타 종자는 믿음이 강한 그래서 무조건 부처님을 믿는 성향을 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되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무상으로 도가 이를 것인지 고로 도가 이를 것인지 무화로 이르게 될지를 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전에 얘기했던 상카라 부분이 소멸되고 나면 반드시 열반을 체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내가 선택을 해요. 그러면 내가 닦아온 게 무상한 성품들이 많은 무상한 것으로 쭉 밀고 나가게 됩니다. 보면 그쪽 밀게 나가야 되는데 고를 하든 무화를 하든 결국은 무상한 성품이 없으면 이걸 알 수가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무상한 성품으로 도화가에 이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어떤 거를 알고 있습니까? 예민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무상한 것으로 하는 것은 오히려 예민한 성품들을 조금 줄이는 게 좋습니다. 예민하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자꾸 분별을 하려고 합니다. 분별하는 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미 수행하는 초기부터 분별을 해요. 칠각지에서도 그렇게 사띠가 돼야만이 분별하는 것들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지 사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띠가 자동적으로 돼 가지고 물에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분별이 들어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분별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분별이겠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이런 성향들이 강하기 때문에 되도록 분별하고 하는 것들을 줄이고 그냥 대상을 있는 것을 자꾸 알아채는 연습들을 하는 그렇게 좀 접근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자기 성품을 최대한 살려가지고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한다?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네. 무상고 무아를 선택해야 된다 보더니 여기까지는. 근데 수행 과정에 무상고 무아를 보는데 그것이 거의 한순간에 동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동시 아니면 네, 안 일어나는데 무상고 무아를 세 가지의 그 성품을 수행 중에 느끼는 거는 그건 충분히 느껴집니다. 그건 세 가지가 다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상한 거 변하고 하는 것들로 가지고 그것들이 괴로움으로 연결되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쉽게 말하면 분분지 성잔지를 구분할 수 있는 보트라프까지 딱 도달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로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되면 이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딱 끊고 딱 그거 하나만 남습니다. 결합하는 조직이 없어져요. 결합은 어떤 식으로든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만 결합을 하는데 나라고 하는 것이 이미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니지만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결합을 못하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왓지 상카라가 제가 의도하지 않고 그냥 스톱되는 그 전까지는 내면적인 그런 대화를 자기가 알고 있는데 그런 대화가 생각이 완전히 끊어진 다음에 또 까야 상카라도 거의 스톱은 아닌데 에너지와 같은 그런 것들이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이게 그때 어떻게 했는지. 예? 그때 어떻게 했는지. 그때 어떻게 하냐고. 와치 상가라든 가이 상가라든 그게 거의 끊어져 버리고 소멸되는 상태가 되면 마음이 어디 가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어진다는 건 마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어디로 향했는가. 그래서 제가 하여튼 이거는 교리를 알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를 알고 있는 그
그 장소를 보는 것이 이렇게 열반인가 이렇게 생각한 적은 있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한 몇 초간 지나고 있다가 다시 이제 땅에서 꼭 이삭이 돌아오고 또 내면적인 그런 이런 생각들 이게 내가 이게 뭐였지 이런 그런 분석한 마음 어떤 알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이 다시 생기면서 계속 해나가는데 그것이 조금씩 반복되는 그거는 괜찮습니다.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끊어졌을 때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 다시 사티를 일으키려고 하면 안 돼요. 일으키려고 할 것 같으면 제자리로 돌아와 버려요. 그냥 놔줘버려요. 끊어지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초보 단계에서 다시 또 다른 대상들이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계속 반복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 길어지면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돼서는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할 필요 없는 것이 나중에 되면 그게 뭔지가 드러나져요. 그 드러나지면서 내가 뭐가 지금 이제는 안 일어나지 않은 것이 딱 확연하게 보이집니다. 그때까지는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수 그런데 그런 상황에 가기까지 제가 삭디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도를 내지 않고 그냥 삭디가 되는 그건 자동으로 되니까 삭디가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그 대신에 하나의 대상을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는 하나의 선택을 하기 때문에 무상한 상품만 계속적으로 걸리고 그래야만 나중에 끊어진 것들이 시간이 오래 가죠. 그리고 나중에는 내가 그 시간을 다 끊어지는 순간 내가 1시간 동안은 이익이 있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보면 거의 그 시간까지 그냥 있게 돼요.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냥 그걸 계속 진행을 해나갑니다. 놀래지만 않습니다. 그럴 때는 주위의 것들이 아주 예리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놀래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놀래지만 않습니다. 근데 아까 스님께서 그 햇볕을 받으셨을 때 그러니까 그게 일상생활이잖아요. 근데 저는 수행 중에서는 굉장히 적막감을 느끼고 정말 뭔가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그러는데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느낌이 그냥 싹 트는 되는데 그러한 그런 경험을 상탈 없이 대상이 사라지게 되면 그것도 네 가지 성품으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상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불을 덮을 때도 그럴 수도 있고 옷을 입을 때도 그럴 수도 있고 그가 책을 말할 때도 그럴 수도 있고 남이 말하는 걸 들을 때도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상카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그런 체험들을 자꾸 해야만이 수행에서 멀어지죠. 자,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는 이제 나갑니다. 다음 달 5일인가? 4일 하시고 스님께 선배를 믿습니다.